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양 함께 주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놓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 한 주간 동안 돌아볼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투성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경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예배의 처소들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로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마음껏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이 은혜의 복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남았사오니 예비하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날 저희들은 게으르고 악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뉘우침도 없이 욕심에 이끌려 자신과 가족을 앞세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저희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허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과 교만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도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무산을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병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훔쳐입어 주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새로운 9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고 하나님께 새 달 첫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겨주셔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2단계 실시로 인해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나라와 세계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종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의 교제가 소원해지고 예배에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무난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되 진리 안에 섬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살리신 주님처럼 우리 세종교회도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세종교회로 부임하시자마자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으로 인해 멀리 서울까지 통근하시는 반님 사모님께도 사역의 동반자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을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넘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뿔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은 한국교회의 미래고 또 주님께서 일하실 그 모든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에 가는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자리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좀 죄송한 것은 우리 음향 시스템이 제가 맞춘다고 맞췄는데 조금 변동이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엔 또 좋은 또 우리 소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신대원을 준비할 때에 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신대를 준비하냐 아니면 또 가까운 우리 신학대를 준비하느냐부터 해서 많은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실 가까운 학교에 입학을 허락을 받았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입학을 허락받았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를 또 이제 계속 이야기하시던 분 중에 한 분도 장석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준비하고 공부해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입학은 허가받은 상황이었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다닌 장신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할 때 한 2년 정도를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더 늦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자신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유쾌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랬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우열을 가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쓰셔야 된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단지 이제 공부의 기회와 또 사역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며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많이 두려운 가운데서 떨며 공부했습니다. 될까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염려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염려함 가운데서 공부했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시간 이외에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시간 같아서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마음에 좀 위안과 평안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다 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였고 지금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분들을 보니 그게 당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 담임 목사님은 제가 다니던, 섬기던, 예배드리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수님 출신이셨거든요. 장신대와 가장 가까운 교회를 제가 다녔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은 교수님 출신 수십 년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분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저를 언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 좀 칭찬해 주시기도 하는 뉘앙스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를 저분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나를 알고 있다. 막 머리가 굴러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분을 면접에서 볼 수는 없을까?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강의를 하고 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면접 때 저분을 뵐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나를 조금 인정해 주시겠지. 나를 조금 좋게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쳐가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 그 교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수월하게 장신대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장신대까지는 그분이 저를 책임질 수 있었겠죠. 만약에 힘이 되신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요. 근데 내 목회의 인생,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될 주님과의 그 관계와 그 모든 목회의 여정은 그분이 책임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께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급해지면 뭔가 붙잡고 싶더라고요. 급해지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고 싶더라고요. 비단 저의 문제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예배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저는 또 신학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가 보이고 지푸라기를 잡고 싶더라고요. 그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나약함은 누구에게나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주셨고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약을 내주셨어요. 서로 간의 쌍방향의 계약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언약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돌판에 새겨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에 새겨서 주신 것들,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 그 계약에 대한 증거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저 주님이 도와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든든한 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없었지만 이겼습니다. 없었지만 열어졌습니다. 부족하고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참 그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 그냥 시키는 것 하고 그냥 주는 것 먹고 그렇게 살아갔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에게 출애굽시켜 주실 때에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몸밖에 없었어요. 노예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노예는 주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큰 애국에서요. 그 큰 강대국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굴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이 억압받고 눌려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건져내 주셨고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끌고 출애굽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그 광야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요. 물이 없는 그때에 마시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차가운 그 광야 가운데서는 불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완벽한 그들의 그늘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그 유산은 다름이 아니라 무언가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내가 먹었네, 마셨네, 아니면 내가 누렸네, 광야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경험했네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느 곳곳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물을 마신 기억보다 그들이 기억해야 할 건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배를 배불리게 하신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 출애굽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유산은요, 다름 아니라 만나도 아니고요, 메추라기도 아니고요, 불기둥 구름기둥도 아니고요, 그들의 유산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음을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나타나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패턴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조금씩 잊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우상과 금우상의 화려한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타협하며 걸어온 그들의 삶은 결국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중요한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충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듯이 하나님도 그들 앞에 신실해야 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애타게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도 남유다 왕국 가운데서 주님을 애타게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이 시대의 상황은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또 사사들의 시대가 지나고 또 왕정이 시작이 되었죠. 사울 왕부터 시작되었지만 결국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다른 왕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이제 나뉘어졌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앞에 중심을 두기보다는요,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방법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 외쳤지만 북이스라엘, 가장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이제는 남유다의 차례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쾌락 가운데, 세상의 방법 가운데서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31장의 말씀은요, 이 남유다 이 사람들이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하게 되고요,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유다까지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공격하지만 이 아수르의 세대도 결국에는 이 시대도 쇠퇴하게 되고 나중에는 바벨론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서 우리는 그 이후의 역사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들은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남유다가 살기 위해서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남유다가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이 험악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모여서 회의를 했을 겁니다. 지혜를 짜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짜내고 결정한 것은 바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과 아수르의 그 강함에 대응하여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손을 뻗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들의 선택은요, 그들의 해결 방안은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봤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애굽의 말들과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이 애굽에 가지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의 그 수많은 병거와 마병들과 그 말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남유다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애굽의 병거입니다. 마병이고 말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애굽이 원래 강했습니다. 강했죠. 강한 강대국인 그 애굽에서 그 손에서 건지신 사람이 누군지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역사 가운데서 그 큰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애굽이 가장 강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마병과 병거와 그 모든 것들, 강했던 것은요,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에 수장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들이 크고 강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꼼짝없이 홍해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다시금 그 애굽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했던 죄에 매여서, 옛날에 했던 그 과거의 종살이에 매여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셨고 참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앙모하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길 원했고 여호와를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구함보다 다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세상의 방법, 지푸라기를 잡고 그 지푸라기가 과거에 본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까지도 잊어버린 채에 그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혜롭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를 짜내고 그들이 지혜롭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방법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여호와께서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며 재앙을 내리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행악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까지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애굽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입니다. 영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손을 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눈이 어두워질 때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요, 동일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백성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같이요, 우리를 건져내셨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에 매여있는, 죄에 종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로 문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해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피할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듦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앞뒤가 막힌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자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세상의 방법들을 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눌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그 이전의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31.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술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도우시는 분, 우리의 보호자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했던 예배의 생활도 흔들리고 있고요. 우리가 마주했던 우리의 신앙의 많은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 사실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많은 예배들을 통하여서 그나마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사람의 수단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경험하고 뜨겁게 하나님과 함께하던 민족의 시작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며 그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지나니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2세대만 되어도 출애굽 2세대들 안에는 그들의 경험함들이 많이 희석되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됨을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왜요? 그들에게 잊어버린 처음에 그 뜨거웠던 믿음이 연결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신앙들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뜨겁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때를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광야에 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남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광야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광야보다 환경이 훨씬 좋아졌는데 신앙은요 자꾸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환경은 좋아지고 환경은 풍족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믿음은요 자꾸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올수록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처음 뜨거웠던 우리들의 선대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은요 참 뜨거웠습니다. 불과 같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생명을 던지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기도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어려울 때에 우리 조상들의 기도는요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어렵고 못 살고 먹을 것이 없었고 힘들고 매일 여러 가지 전쟁의 고난 가운데서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는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가 그들에게는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복음이었다고요. 물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너무 아쉽지만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너무 중요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참 놀라운 경제의 부흥을 이루어낸 나라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우리는 놀라운 경제의 부흥과 잘됨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뜨거운 우리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지켜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밥 새끼 잘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요, 주님 앞에는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요,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점점 성경의 역사처럼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윗세대의 믿음이 보여요. 우리에게 물려주신 세대들의 믿음. 그 윗세대들의 믿음은 어땠을까? 그 윗세대의 믿음들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 것 같아요? 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라와 민족 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나 이 내리막길에서 다시 반등해야 합니다. 다시 올라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프로그램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믿음을 유지해 주진 않더라고요. 없는 것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나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여져야 했고, 그 보여진 믿음을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자라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연약해져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 연구소에서 연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에게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70%가 부모님으로 나왔습니다. 참 놀랍게도 저도 그 데이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또 중고등 학생이니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요,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인데,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내 삶이 변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0%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퍼센테이지는요, 부모님이셨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그 신앙을 보여주고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 자녀들의 세대에 물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교육을 많이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의 교육도 잘 돼야 합니다. 교회 안의 교육도 뜨겁게 정말 아이들을 향한 교육으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 언제나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에서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는데요, 교회에서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고 교회에 위탁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나 기독교 교육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발견하는 데이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 교육에서 발견하는 데이터는요, 부모님이 핵심 키인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자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는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명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선택지들이지만 그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씨름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줘야 하고요. 교회도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교회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르고요, 사람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남유다 백성에게 또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과 대응할 군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칩니다. 하루아침에 시체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수단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성경의 역사와 같이요, 우리에게서 가장 최고의 해결의 방법이요, 가장 우리를 향해서 좋은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들이요, 우리 앞에 이것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처럼 여호와를 앙모하지 않았다,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혜를 짜내지 말고 여호와의 지혜로움을 찾으라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인간의 방법이 있습니까? 애굽의 방법이 나에게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셨고 이미 주님께서 건져내셨던 그 방법 가운데 다시금 그 방법으로 돌아가는 옛 애굽으로 돌아가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이 중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서 채우며 날마다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방법, 나도 모르게 나에게 배어있는 사람의 방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의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을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방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건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애굽의 마병들과 애굽의 방식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택하지 않았던 우리의 과거들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택했던, 세상의 화려함을 택했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며 우리의 또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며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혹시나 하나님 믿음 없는 모습으로 보여질까
주님, 아무리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의지할 것 같은 의지할 만한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 하나님 말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그 모든 애굽의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주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주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서 많은 우리의 환경들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온라인 예배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집중하기 힘듦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시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건너고 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건너가는 이전 세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중심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에게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는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
우리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예배 안내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는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도록 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그날의 짧은 말씀과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두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의 습관을 잃지 않으시도록 우리 또 개인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는 주보에 우리 안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순서지를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 우리 코로나19 확산의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가 될 때까지는 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예배 그리고 이제 또 생방송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데 교회에 온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경건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일반 헌금과 성교 헌금의 계좌가 있습니다. 성교 헌금만 우리 성교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고요. 나머지 11조 및 감사 헌금, 다른 기타 예물들은 우리 일반 헌금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계좌로 우리 헌금하실 때에 우리 예물을 좀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을 예물을 잘 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홍길동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예물의 종류와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 우리 선교지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원선 선교사님과 또 우리 캄보디아에 또 문찬식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 허원선 선교사님과 문찬식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평강노회를 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절차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가 노회에 또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석일 목사님께서는 우리 후임 목사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2달 동안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주님 각자의 처소들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알고 또 기뻐하며 주님 그곳에서 또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그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수단 삼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환경과 직장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비로 갚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